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국가사절단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2장 31절까지 있는 말씀이 같은 중복되는 본문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나라에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열렬히 그를 지지하고 또 환호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도 그에게 정말로 호의적인 그런 대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이렇게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그 청와대나 아니면은 그 예전에 있어서 모든 그 요식 행위들이 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그것이 또 다른 나라에 이렇게 그 SNS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전송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들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똑같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일전에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러시아를 방문을 했었죠. 근데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도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하면은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그 검을 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검을 받았을 때에 그 검에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1800년대 되는 검이라서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선물로 줬는데 또 일부 그 러시아에서의 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우방국가가 아니라 너와 내가 친교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교에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또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또 대중매체에 SNS에 돌아다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그 혐오감을 준 이런 그런 글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외교 활동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사를 빚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우리는 서로가 평화를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나라를 치지 않을 테니까 너희 나라도 우리 나라를 공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외교 아닙니까? 이 외교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외교 전쟁이라고 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닌 거죠. 정상들끼리 국가의 정상끼리 만나서 외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들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것도 협약을 하고 경제적인 것도 서로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것을 서로가 미국과 우리는 FTA라고 하는 이런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으로 서로가 이제 공격하지 않는 또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관계로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본문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평상시에 암몬 왕이라고 하는 나하스가 있는데 서로 관계가 좋았어요. 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날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다윗이 조문객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문객을 결성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조문객을 파견을 하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한운이 이 왕의 자리를 세습을 해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습을 해서 이어받는데 근데 조문단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와서 그 한운이라고 하는 그 암몬 나라의 방백들이 그 한운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문단이 왔는데 그들은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조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은 바로 우리나라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엿보기 위해서 온 정탐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이렇게 왔는데 혼쭐을 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에 붙인 나하스 왕을 존경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엿보고 정탐해 가지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왕은 얕잡아 보서는 안 되고 제대로 저들에게 정말로 왕의 위엄을 보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그 신하들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에게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한운이라고 하는 자가 이 이스라엘의 조문단들에게 오라 해가지고 그들의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중동 볼기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낸 이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의 조문단들이 그 아몬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당한 이 사실을 그대로 왕에게, 다윗 왕에게 아뢰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면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니까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계속 머물다가 그 수염이 자라고 난 다음에 다시 왕궁으로 복귀를 해라, 이렇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은, 원래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이 암몬이란 나라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왕을 주시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항의를 했어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거기 왕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왕을 요구한 그 배경에는 바로 오늘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하스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나하스 왕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저 암몬 그 나하스 왕의, 저들은 싸움도 잘해요, 전쟁을 잘해요, 오합지졸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정예부대가 있어서 훈련도 잘 돼 있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싸워서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제대로 결성이 안 됐는데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공격을 하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 전국에다가 방을 냈어요. 광고를 냈어요. 어떻게? 이 나라에 저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는, 나하스 왕이 이끄는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장수를 찾는다. 그 지도자를 찾는다. 또 준비된 그 용사를 찾는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첨된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싸우겠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하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주민들이 이 사울 왕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존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 때는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에 공격하는 암몬 나하스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맞고 전쟁에 이겼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나하스하고 다윗은 그렇게 위협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우호 관계를 맺는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이 있질 않았어요. 전쟁이 있지 않는 그런 사이에 나하스가 죽었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나하스에게서 받은 은혜도 있고 그의 도움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의 자녀들을, 그의 나라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문객을 파견하게 된 거죠. 다윗의 의도는 아주 선했어요. 다윗의 의도는 정말로 그를 위로하고 싶고 정말로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고 싶은 이런 긍휼한 마음과 자비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조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부메랑을 해서 돌아온 것은 바로 그들의 그 신하들, 조문객들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수염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자기의 그 나는 자유인이다, 어디 예속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이런 표식이 되면서 또 그 사람의 명예, 또 그 사람의 권위의 상징이 바로 수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염을 싹둑 잘라버리면서 아주 수치감을 주면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외에는, 제사장은 속옷을 입지만 제사장 외에는 모두가 통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문단들이 간 그 통짜 옷을 중동 볼기, 그러니까 엉덩이가 나오도록 이 옷을 잘라버렸으니까 그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옷도 주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로 그들을 쫓아버리는 이런 한운의 행동들, 또 그의 그 방백들, 신하들 행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갔는데 뺨 맞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모멸과 수치감을 주는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행동을, 이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러한 일을 했고 또 이런 일을 당한 이스라엘 입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오히려 화로 인해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문사들을 그런 것을 바로 이 한운과 그의 그 아람 나라의 그 방백들은, 신하들은 바로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그 두려움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백성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 그 한운 왕과 그 다음에 그 방백들은 이렇게 잘못된 오해의 소지를, 오해를 갖고는 왜곡된 해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람 나라 사람, 이제 암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것을 이어가면서 왕이 계승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나라의 영토가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두려워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땅도 토지도 빼앗고 영토를 빼앗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런 찰나에 자기 나라에서 가장 전쟁도 잘하고 이기고 하는 그 나하스 왕이 죽고 이제 새롭게 그 아들이 왕이 계승을 받는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가지고 염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이런 그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염을 깎고 중동 볼기까지 이런 수치감을 했던 그런 백성들이, 이제 사절단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복귀하면서 다윗의 입장이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사실 외교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버지 나하스 왕이 준 것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진심이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정반대로 적반하장으로 나와가지고 국가적인 모욕을 크게 당하는 것을, 이것을 다윗을 씻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감을 잡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다윗이 서하는 것은 바로 여리고에서 그 조문객들을 더 이상 이곳에 왕궁으로 오지 않고 여리고에 있게 하라, 이렇게 먼저 조치를 취했죠. 왜 다윗이 이 이스라엘 조문단을 여리고에 있어서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좀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또 그들을 그곳에 여리고에 머물도록 이렇게 했을까? 바로 거기에는 다윗에게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모욕을 당한 그 조문단은, 이 사절단은 암몬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지금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이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암몬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암몬으로부터 받은 이런 그 국가적인 차원의 이 모욕을 응징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여리고에 머물게 한 것을, 이렇게 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우는 계속적으로 행동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조문단들을 자기가 그 수염을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의복을 잘라서 중동 볼기까지 나오도록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한운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이 생각이, 신하들의 방백들이 그렇게 아래고 방백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운도 양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지나갈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 한우는 그 다음 단계, 두려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단계를 이행을 합니다. 그 이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나라에 있는 아람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람나라에 가가지고 아람나라의 군대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 용병들을 사가지고 이 암몬 나라의 군대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 한운 입장에서는 다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아람 나라에서, 암몬 나라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정말 제 신뢰를 했다고,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했다고 사죄를 해도 그 정말 이 문제를 풀기가, 외교적인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이 그 한운이라는 자가 편협되고 왜곡되고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나라에 공격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잘못 정반대의 것으로 그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들의 그 염탐꾼으로, 정탐꾼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행동이, 이런 또 저기 그 문제 해결하는 그 방법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 아들을 왕으로 대접을 하고 좋은 이웃나라의 우호관계를 계속 지속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압을 선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가가지고 그 연합군을 쳐부숩니다. 쳐부수고 그러고 나서 그 크게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 한우는 거기에서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에 또 이 암몬 그 나라는, 암몬 족속들은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노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모욕을 받아가지고 응징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자기들이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해와가지고 결국에는 바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목숨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한운의 입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운에게는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한운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주변에, 이 왕의 주변에 정말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건강한 방백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하들이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곡되고 이렇게 편향된 시각, 편향된 관점을 가져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하나의 신호, 사인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상소를 아뢰는 이런 것이 바로 한운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한온의 실수의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 나스로부터 제대로 된 학습, 배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 왕과 암몬 나라는 바로 우호적인 관계다, 친한 나라다,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온이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교육을 받았다면, 학습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적대국을 만들진 않을 것입니다. 또 이 한온의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인내가 부족하냐? 바로 이 사절단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사절단에 수염을 자르고 오이복을 자르는,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즉시 행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앞뒤를 재보지 아니하고 오래 참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그냥 아주 그 격분된 그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한운의 그 성품 자체에 그 훈련되지 못한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운의 실수를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일방 통행 사고예요.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시간도 없고 바로 적대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한 번 끝났으면 이것이 잘한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그 사절단도 보내보고 해도 늦지 않는데 그 한 번 방향을 정한 것을 계속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이런 그 적대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방향을 선택한 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운이 처음으로 지금 왕이 됐어요.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나서 이 왕의 권한을 통해 가지고 이 한운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해 가지고 아주 앞뒤를 재보고 성찰하고 많이 심사숙고하는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어 가지고 초보적이고 찰나적이고 성숙되지 아니한 이런 시각으로 바로 나라의 위급함을 만들어내는 한운의 실수를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한운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암몬 그 나라의 그 신하들, 방백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가 빚은 참사가 결국 나중에는 나라도 빼앗기고 왕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운과 그 암몬 나라의 방백들, 신하들이 이런 왜곡된 시각을 가졌을까? 바로 그것은 한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또 다윗 왕을 믿지 못했어요. 그 마음 바탕에, 인간관계에서 마음 바탕에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은, 남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부폭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몽객을 파견했죠. 그런데 한운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다, 우호 관계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했어도 이런 불상사는 있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지 못하니까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선의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하나의 계교로 보는 거예요. 그 계교로 보다 보니까 이럴 수가 없지, 어떻게 그것을 포장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것을 정탐하러 온단 말이냐 하면서 그런 계교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불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 바탕에 또 어떤 것이 그 이웃을 하고 있는가 하면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피해를 당했다, 이웃 나라에 나는 공격만 당했다. 그러니까 늘 예민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아주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늘 불안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불안전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는 것이 어때요? 항상 피곤한 상태예요. 평안하지가 않고 피곤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관계를 그르치게 되는 것을 우를 범하는 그런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분쟁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좌절감을 자기 스스로 일으키게 되고,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증오심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바로 피해의식인 것입니다. 한우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다유당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증오심이 딱 올라왔어요. 그 증오심은 어디에서 유발됐습니까? 잘못된 신하들의 왜곡된 관점으로 상소되고 아랜 것이 마치 신하들이 말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우리나라를 공격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왕이 죽었는데 이 틈을 타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증오심이 올라오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의식이 증오를 불러오고 그 증오가 분쟁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이 증오심이 폭발하니까 어때요? 그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가고 공격적인 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입에서 독이 나가는, 그래서 그 독이 이제는 살상을 하고 상대를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것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참 이 한운이라고 하는 자가 나이도 어리고 또 이제 초보 왕이 됐는데, 이때 다유당에게 가서 사죄를 하고 화해를 청했더라면 정말 여기서 잘 나라를 다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두려움이 방어로 그 증오로 변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내가 돈을 다 쓰더라도, 그래서 아람 나라의 그 용병들을 불러서 사병을 사가지고 그렇게 같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아람 나라의 용병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암몬 나라만 몸이 달았지 아람 나라 그 연합군들은 별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스라엘과 적대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만큼 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연합군이 패배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한운 입장에서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피해의식과 이 왜곡된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 있었어야 돼요. 항상 이스라엘 나라가 원수의 나라는 아니다. 원수 이전에까지는 원수였지만 아버지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조문단이 왔으면 그들을 정말로 친절하게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마음을 받아줬더라면, 자기 안의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국가가,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바로 그것이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외교를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할 때마다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실수가. 그래서 그 실수가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있고 또 나몰라라 한다면 상대는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또 예전에 이제 다음에 그분들을 초청할 때는 더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대해줘서 우리의 본심을 전달하기만 하면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과 저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만도 정말로 시각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다 우파, 좌파, 보수, 진보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옳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수한 건 맞아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암몬이 이스라엘만큼은 내가 이기고 싶다 해가지고 아람 나라의 연합군을 사들여 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의 승리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게 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은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요압을 비롯한 모든 그 군대들이 정말로 정예 부대로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냐?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나 그 시점에서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우리의 인생길이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지 인생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그 악한 것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사 17장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서로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대적들을 물처럼 흩어버리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 고단하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 응답은 없는가?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앞길은 정말로 이렇게 캄캄하게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전쟁과 같은 내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내 환경도 나를 우겨쌈을 당해서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언약들을 나의 혈통을 통해서,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권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세웠잖아요.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피를 흘렸지만 그의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후손까지 보장받는 그 언약에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십니까? 그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을 상기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잘 된 그런 용사들이 이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약속,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새끼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연결해서 이 약속도 어기지 않는데 그 작은 언약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존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사람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옳고 암몬이 틀렸다. 암몬이 옳고 이스라엘이 틀렸다.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관점, 인간의 생각 여기를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초월된 하나님의 그 신의 차원에서 이 문제 이것을 해석하고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속사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자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분의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사악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자기들끼리 굳게 연합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여러분을, 택한 백성을 에워쌀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전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있기만 하면, 거기에 굳게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그들의 모든 권력들을 다 흩어놓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구속사의 관점, 구속사의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진실을 은폐시키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미혹시키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진실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왜곡되고 현란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꾀에 능한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의 말이 더 달콤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것이 사업적인 측면이든지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연합해서 왕따를 시키는 이런 관계에 있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의 달콤함에 미혹되거나 유혹받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는,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멀리하고 어둠을 멀리하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행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이 진리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이 언약을 상기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장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빛 가운데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유혹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내 중심에 들어와서 내가 솔깃하게 하는 그런 미혹들, 내 주변에 어느 통로로부터 들어오는지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분석하여서 이걸 차단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주일이 되기를, 또 앞으로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국가적인 어떻습니까? 사절단을 보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거부당해서 전쟁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여러분을 사절단을 파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암몬 한운 왕보다도 더 악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중심을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 의지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